예, 앞에서 우리 이제 박창훈 교수님께서 세계교회의 흐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세계교회의 흐름 갑자기 이걸 하고 우리 박명수 교수님이 발표를 하고 그래서 도대체 세계교회의 흐름이 뭔가 하고 했더니 바로 이제 글로벌 크리스티어너티가 출연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들어가는 말에서는 지금 박창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내용들을 글로벌 크리스티어너티라는 현상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제3세계에서 기독교가 이제 성장하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젠킨스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면 이제 그렇게 남부 기독교가 성장을 하면서 또 하나의 이제 부수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현상들이 가치관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이 성장하니까 자유주의적인 교회들하고 충돌할 그런 소지도 있고, 또 더 나가면 이제 기독교하고 이슬람 문명의 어떤 충돌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도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한국에서 어떻게 할 수 왔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보시다시피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교회들이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했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그 지금 개념은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을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 교회들이 성장하는 게 오순절 교회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한 과정,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뭐 우리가 다 익숙하게 잘 아는 대로 많은 지교회들까지 생겨나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한 모습을 보았고요. 그렇게 교회들이 대형 교회화 되는 거, 이런 현상 가운데 한국 교회가 지금 바로 그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합 측에서 2020년도에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아주 그것이 통계상으로 또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한국 교회가 이제 그렇게 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한 측면, 그 가운데 교회의 어떤 양극화 현상, 그런 모습을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교단들이 이제 대형 교회가 생겨나면서 탈교단화 현상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독립 교회들이 생겨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 바로 한복협 같이 이런 초교파적으로 교회들이 연합한 이제 그런 교회 조직이 뭐가 생겨났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독교가 충돌하는 현상. 그래서 정부하고 충돌해서 뭐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낙태법 개정, 그런 충돌 현상. 또 하나는 한국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뭐 스쿠프법을 만든다든지 할랄 단지 만드는 것에서 이제 갈등했던 이런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한번 제가 한국교회의 대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교회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 성장을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제일 처음에 바로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의 어떤 대형 교회의 성장의 출발점이 됐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이겠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1964년도에 그 여의도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고, 1973년에 가니까 이제 1만 명의 성도가 됐고요. 그리고 79년도에 가면 10만 명이 성도를 넘어섰고, 81년에 가면 20만 명이 됐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4년에 40만, 85년에 50만, 92년에 70만까지 성장했다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면서 바로 또 강남에 그 당시 이제 아파트 개발이 아주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바로 종교 부지들이 거기에 생겨나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이제 세계 교회가 50개 교회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세계 50개 교회 발표한 거 보니까 그 1993년도에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23개였습니다. 23개여서 1위에서 10위까지 교회를 보니까는 한국에 5개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0만이라고 나와 있고, 2위 안양 순복음교회는 10만 5천 명, 7위 금난교회, 그 다음에 9위가 인천 숭의감리교회, 10위가 주안장로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순복음교회가 2개고 감리교회가 2개고 장로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이렇게 안양, 인천이었고요. 50대 교회 안에를 보니까 장로교회가 9개였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가 5개, 감리교회가 3개, 침례교회가 하나 정도여서 바로 대형교회를 그 주도하는 교회들로 새로 등장한 건 이제 바로 우리가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들이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이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형교회들이 성장한 후에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이제 많은 지교회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은미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돼서 발표를 한 거 보니까 이분들이 그 도표를 다 만들어놨고 다음 페이지에 볼 수 있습니다만, 이제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광림교회라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서울 영동교회, 이런 여러 명성교회 같은 교회들이 지교회를 설립하기 시작을 했고, 1990년대 들어서면 사랑의 교회, 동안교회, 서울시민교회, 왕성교회가 그렇게 지교회를 만들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오면 또 이렇게 광성교회, 분당샘물교회, 온누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각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오면 이제 일정 부분이 규모가 되면 자동으로 교회들을 나누어 가는 이제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서 높은 뜻 숭의교회, 광약교회, 산울교회, 이제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유형을 또 박특훈이라고 하는 분이 구분한 걸 보면 이제 그분이 4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본 교회의 그렇게 상당히 예속되어져서 재정이나 인사 같은 거를 예속받는 지교회 같은 데가 있고, 미국의 그 멀티 캠퍼스 체제로 운영되는 지구촌교회, 왕성교회 이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분립 개척해 나가는 향린교회나 이런 남서울교회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적 차원에서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은 그냥 이걸 제가 그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30개 교회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했는데, 교회 지명은 안 써놓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이름을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형 교회들이 생겨났고요. 그런 결과로 한국 교회가 아까 이제 박창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 남부 지역에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 아마 그거의 가장 선두주자의 모델로 한국 교회가 제시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잘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여러 교단 건 아니고 이제 인터넷 찾다 보니까 바로 이제 통합 측 교단이 2020년도에 이제 바로 교회가 얼마나 이제 이렇게 양극화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한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제일 위에 보시면 그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1만 명 이상 교회가 0.2%, 21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21개 교회인데 교인 수는 21%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300명 이하의 교회가, 그러니까 300명이 넘는 교회가 전체 가운데서 15% 정도 되는 거죠. 300명 이하가 85.8%를 이루고 있고, 100명 이하의 교회가 66.8%입니다. 그래서 50명 이하의 교회가, 50명이
중간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 교단에서 모든 교회를 다 합쳐서 중간을 잡으면 바로 50명 교회가 되는 교회들이 50.3%다. 그리고 30명 이하의 교회가 33.8%에서 이것이 딱 3분의 1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10%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30명 이하의 교회들이 따지면 한 23% 됐던 것이 최근에 이게 더 규모가 축소되어져 가면서 지금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형교회들의 학자들은 대형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적인 얘기들만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교회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세계교회의 앞으로의 현상도 이 메가처치는 끊임없이 늘어날 거다라는 그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대형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들이 건강하게 발전하면서 소형교회들하고 어떤 협력하는 걸 모색하는 그런 연구들도 좀 잘 진행이 돼야 앞으로의 교회 건강한 발전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결국 독립교단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메가처치 현상이 생겨나면서 탈교단 현상들이 생겨났고, 그러는 가운데 독립교회 협의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1998년도에 소위 카이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는데, 이때 이제 박조준 목사님, 김상봉 목사님, 이제 김준목 목사님, 아마 이제 독립교회하고 아마 선교 단체들 때문에 아마 이제 김준근 목사님이 거기 같이 가담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거의 이름이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라고 하는 걸 1998년도에 만들었고, 이제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교단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에서 좀 자유함을 누리겠다 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독립교단이 잘 갔으면 좋은데 현재까지 보니까 또 이것도 세 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더라고요. 2011년도에 국제독립교회연합회라는 게 또 쪼개져 나갔고, 그리고 2018년도에 또 대한예수교 독립교단 한국개신교 미래연합총회라는 게 생겨났는데, 여기는 아예 자기네를 또 교단이라고 아예 명문화를 시켰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립교회가 이제 아예 또 교단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독립교회 협의회도 지금까지 또 이렇게 계속 분열하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던 카이캄이라고 하는 요 조직에 현재 소속된 교회가 한 3,000개 교회가 되고 선교단체가 한 400개 돼서 10년 전보다는 규모가 3배 정도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이분들도 분열하지만 한국교회 안에 일단 교단을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목회를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한국교회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소교파적인 목회자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 아침에 모이고 있는 이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같은 데가 제일 먼저 이미 1981년도에 생겨나서 결과적으로 교파들을 넘어서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것을 복음주의적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해서 1981년도에 이미 그런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보통 우리가 흔히 한목협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1988년도에 생겨났는데, 이거는 결국은 15개 교단의 연합회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출발했던 건 한국교회 일치, 갱신, 섬김 이런 3대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셔서 한국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보자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더 들어본다면 미래목회 포럼이라고 하는 또 소교파 단체가 목회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한기총회에 예속되어 있던 조직이
지금은 이제 자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아마 이 미래 목회 포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전문가 단체들을 같이 위축을 하셔서 한국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논평을 내시면서 한국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교회들하고 이제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너무 가치로 가니까 이제 갈등 상황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본다면 낙태 폐지 반대 운동이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가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 운동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에는 진보적인 교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이 자신들의 어떤 성경적 가치관을 구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낙태법 폐지 운동은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너무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까지 대체입법을 만들어라 했는데, 바로 여기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생겨서 현재는 법만 폐지되어져 있고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낙태법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논의 과정에서 교회들은 낙태법 폐지에 대해 상당한 반대 목소리를 냈고, 앞으로 이제 입법을 해야 될 텐데 결국 이제 이게 어떻게 갈등을 풀어내서 건강하게 해결이 되는지 이게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의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현재 지금 국회에 그 장혜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한 거를 보면 2조에서 성별을 여성과 남성,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것도 성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거기 나와 있고, 또 3조에 보면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이런 것들도 차별 금지의 하나로 넣겠다 해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의 문제인데요. 결국 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 형태를 다양화시키겠다 해갖고 이성과 동성 간의 동거가정도 가정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동거를 인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동성 간 동거도 가정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동성애 문제 가운데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가 됐던 건 아마 총신대 그 이상원 교수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업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를 얘기했던 것이 학생들은 성희롱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됐고, 결국 학교 이사회에서는 해임까지 갔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법원에서 해임이 무효 판결을 받았고, 교육부하고 총신대 이사회가 항소를 포기해서 해임 무효는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판결까지, 법정 분쟁까지 간다 보니까 아마 학교 현장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공적으로 발언하기가 굉장히 학생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처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화문 집회 같은 것들이 2019년도 10월에 상당히 많이 열렸고, 지금은 멀리 열리지 않지만 약간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또 기독교 정당들에서는 끊임없이 정치 선거에 참여를 했지만 3%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가장 갈등 가운데 있는 건 과연 예배의 자유하고 이제 국가가 소위 말하는 방역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목사님들 흔히 말씀하시다시피 6.25 전쟁 때도 예배 드렸는데 국가가 강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교회를 폐쇄시키는, 여기까지 과연 갈 수 있냐? 교회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제 앞으로 이런 현상을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또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도 앞으로 이제 이슬람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이슬람하고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하는 문제겠죠. 지금까지 두 번에 걸친 어떻게 보면 충돌이라고 할까요? 갈등이 있었던 거죠. 제일 첫 번째는 스쿠크법을 2011년도에 바로 그 2008년도 세계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제정하는 걸 반대하는 그때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6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에서 익산에서 이제 그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는 바로 이런 금융이 바로 종교하고 분리된, 그러니까 종교가 분리된 정말 순수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냐, 바로 이슬람 확산을 목적으로 그것과 결부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학자들의 견해는 소위 말하는 지하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에서는 좁게 보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지만 넓게 보면 할랄 단지를 만든다든지 스쿠프법 같은 이런 것들도 광의의 이슬람을 세계화시키는 지하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나가는 말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바로 이 기독교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결국 오순절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성장을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젠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게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의 시각에서 앞으로 그런 갈등의 소지도 상당히 안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이슬람 사람이 난민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하는 분들은 한국 사회의 동화를 거부하고 이슬람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들하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정말 갈등이 아닌 평화로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길을 잘 앞으로 모색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